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신랑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문화적인 환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결혼할 때는 신부가 집에서 기다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경이나 3경에 혼인집에서 이렇게 주인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밤에,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역시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는데 남은 한 가지 예언은 우리 예수님 재림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성경의 예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또 부활함으로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감으로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그런 축복의 또 영광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림 준비를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성실하게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미래의 소망과 또 영생의 기쁨과 기대를 줍니다. 근데 이 영생의 기쁨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하신 거예요. 혼인잔치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달란트에 대한 또 비유도 하시고 많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재림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잘 준비하고 또 긴장 속에서 성실하게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보니까 어떤 긴장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옷을 다 입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일할 준비를 하고 등불을 켜라. 왜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려면 불을 켜고 있어야죠. 깜깜하게 있으면 안 되죠. 서 있으라. 그 말은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은 결혼식 집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는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 곧 문을 열어주는 신속성, 재빠른 동작을 말합니다. 언제라도 문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옷 입어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불을 좀 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종으로서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시로 열어주도록.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구분은 잘 준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죠? 평상시에 준비해서 신랑이 온다 그러면 등불을 들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재림은 준비성과 긴박성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다립니까?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준비가 돼 있습니까?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도 먼 미래에 오실 일로만 여길 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신앙의 긴장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게을러져요. 그리고 먼 미래에 오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신랑 올 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막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 그런 자세는 주님의 재림을 교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교리로만,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고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긴박성, 준비성, 그리고 신부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신랑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언제라도 맞이할 준비가 없고 이 종처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줘야 되는데 잠자고 있거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맡겨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있거나 그런 참 부실하고 주인이 와서 화가 나게 만드는 일이죠.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어떻게 하는가?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엄히 때리고 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벌 주신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매맞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주님은 엄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교리로만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무뎌지고 돌처럼 굳어진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늘 전쟁이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전쟁, 늘 흉년, 늘 배고픔. 그래서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배고픔과 흉년 때문에 사도 바울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잖아요. 자주.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피지배 민족이잖아요. 일본이 조선 땅 한국을 지배한 것처럼 6.25 사변이 난 것처럼 늘 전쟁, 늘 로마의 지배. 이제 그런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느냐? 주님 곧 오신다예요. 그 신앙이 그렇게 인내하게 하고 또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신약의 약속대로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깨어있는 종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종은 주인이 올 걸 기다리고 언제라도 올 것을 생각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띠를 띠고,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서 종들에게 수종들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우리 주님의 수고한 종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섬기실 때 목숨을 주심으로 섬기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죠? 그렇게 목숨을 주심으로 섬기셨는데, 주님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시지만 어떻게 오시느냐? 또 섬기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예수님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님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종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식사하도록 수종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충분히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대접하시고 섬겨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 주님이 주실 때는 준비하라, 긴박성을 가지고 언제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잘 준비하고 또 충성되게 신실하게 섬겨라. 네. 그러나 오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한쪽은 상이고 한쪽은 매질 맞는다. 상 받는 자는 충성되게 수고한 자에게 상. 그냥 먹고 마시고 종들 때리고 부실하게 산 사람 매맞을 거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긴장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영광의 은혜의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멸류관도 주시잖아요. 그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도 주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혼인잔치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기 백성을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으로 영접하시고 또 섬겨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상과 은혜의 최고의 절정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수고한 종들에게 이렇게 복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종을 시종되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우리 주님이 섬기시겠다는 말이에요. 초림 때 처음에 오셨을 때는 목숨을 주심으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목숨을 주심으로 섬기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잔치자리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수성드는 섬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보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왕으로 오셔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복이 이제 복음서를 쭉 보면 더 큰 것을 맡기는 보상이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또 다른 비유예요.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어떤
많은 것으로 맡기는가? 한 사람에게는 5고울, 한 사람에게는 2고울, 한 사람에게는 10고울을 맡기리라. 그것도 큰 복인데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LAC, 파사데나시,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 토렌스 이런 거 막 10개 맡기고, 또 어떤 사람은 5개 맡기고, 어떤 사람은 2개 맡기고,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인정도 있어요. 잘하였도다. 근데 10고울을 맡겨주시는 그런 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최고의 복은 잘했다. 할렐루야. 우리 애들 잘했다 그러면 애들 막 좋아서 막 얼굴이 싱글벙글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인정해 주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담임 목사가 권사님 잘하셨어요. 그럼 막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 정도밖에 못해요. 몇 년 믿었는데 그 정도예요. 그럼 막 기분이 나빠, 막 정신 없잖아요. 장로님 잘하셨네요. 온 교회가 사랑하고 존경할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했어요. 굉장한 말씀을 오늘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모든 소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잘했다 막 칭찬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인정 최고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봉사, 헌신, 권한에 대한 칭찬이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칭찬이고, 준비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이고, 긴박성을 가지고 신랑을 간절히 기다린 그 믿음에 대한 칭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성으로 인간 회사 사장님, 회장님도 그 밑에 직원들이 지극정성으로 모시는데 하물며 목숨을 바쳐주신 그렇게 섬기신 우리 주님 정성으로 모시고 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냥 입으로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과 소유와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그 맡겨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이웃과 또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주님이 원하시는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잘 나눠서 주님을 재림을 또 기다릴 것인가가 우리의 도전입니다. 소망과 기쁨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은 또 평가와 결산할 날이 주님의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또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산하실 것을 또 거룩한 두려움으로 또 생각하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재림 기다리는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섬겨야 될 우리 성도들, 내가 섬겨야 될 우리 교회, 내가 섬겨야 될 전도와 선교,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소유와 달란트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